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하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빛이신 예수의 마음을 영접했으니까 그 빛이 나타내는 삶, 그 빛을 내가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 받은 빛이 나타나는 삶을 진실한 삶, 그것이 겸손한 삶. 그래서 입술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 의식하라.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세운 거짓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왕이야,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 것.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마귀가 주는 그런 세상,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예수님이 세운 이 진짜 세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예수님께서 진리로 세운 이 세상, 진리, 그 삶,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우리는 겸손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저 여러분에게 성경은 겸손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니까 순복하라. 순복하는 만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겸손하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도 겸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저도 이 겸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해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 길을,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 길이 옳은 길이니 가보자는 거예요. 옛날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했을 때 한 청년이 와서, 당신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저 이 청년이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도 역시 겸손입니다. 그렇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겸손입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역시 겸손입니다. 겸손이 기독교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겸손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한마디 하시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예수님은 한마디로 겸손한 분이셨다. 나는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으로 어디로 정하느냐,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전하느냐, 겸손의 삶의 방향을 전하고 거기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많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 제자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이냐? 첫째로 겸손은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가난함이라는 무엇이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뭔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난함이에요. 겸손이란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주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결핍된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신앙생활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니까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새벽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거기가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으니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해오는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 이 새님이,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이 새님이 나보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다니. 그런데 베드로는 그 범삼치 않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물을 배다가 싣고 노를 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만큼 잡히냐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찢어지도록.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같은 배에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나는 고기를 잡고 주님은 나보고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 떼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동업합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아니 다짜고짜 고기 잡고 와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 어떤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바다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까지 안다는 거, 어디에 던지면 고기가 잡힌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신 분, 그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 물속도 훤히 보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몸 속에 있는 죄는 어찌 보지 못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도 훤히 들여다본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 그건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nothing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가난한 자가 어느 때 가난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주를 만났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내가 겸손하게,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의 왕족,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가서 왕하고 서스럼 없이 대화할 정도의 귀족이에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에게 그가 명령할 수 있는, 그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이 이사야가 알고 있는 왕이 죽는 거예요. 왕이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 전으로 나갑니다.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다 뒤덮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이 거룩하다 하면서 날개 6개를 다니는데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밭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날개를 지으면서 성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망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가난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가난하게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한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죄인임을 깨닫는 거,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거, 그게 겸손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만날 때 내 심령이 가난하게지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비우셨어요. 원래 예수님을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거든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풍랑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무서워 떨잖아요. 혹자는 유령이다. 누군가가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그 떨고 있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야. 그게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나야. 나다. 그 I am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I am.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령이다 하고 하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I am.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모든 지혜를 다 비우시고 갓난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겸손이 비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화요일날 두란노 성경 공부, 그걸 왜 성경 공부를 하냐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자꾸 비우는 거예요. 수요 기도의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는 게 뭐냐면 비우자는 거예요. 자꾸 비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체신데 이 땅에 비우시고 내려오셨다는 거. 그 오셨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은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가 돼서 개미를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집도 내려놓고 차도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능력도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개미가 돼보세요. 개미가 등에다가 짐 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개미는 공동생활 하잖아요. 공동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챙기려고 자기 등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개미는 하나도 없어요. 개미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비우는 거잖아요. 비우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비우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냐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워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비우셔서 예수님은 종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 비우셔서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는 사형수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비운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겨야 돼요. 악적같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겨야 돼요. 남을 밟고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쓰러뜨려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고발당하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고발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서시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발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소하겠습니다. 항고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억울합니다. 나는 고발 사건이 있어서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판결을 내려졌는데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비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자꾸 비우는 거예요. 비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명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비우는 만큼 채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을 자꾸 내가 비우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워도 더 큰 복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우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나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울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울 때마다 내가 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무엇이냐? 비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을 인정해 주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인정해 주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주는 거. 이게 쉽지 않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났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지혜로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나가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돼. 왜? 저 사람이 더 나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앤드류 모레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는데 겸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놨는데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사형선? 너는 지옥행 그렇게 사형 선고 우리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 죄 많지? 너는 그 죄 때문에 너는 지옥행. 그렇게 결정이 난 존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옥행 가는 판결을 받은 죄인인데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죄인인 내가 누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나쁘다고, 너는 더럽다고, 너는 추잡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야 될 사람, 그런 판결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심판하고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나를 부인하고 남을 자꾸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나를 높이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대단하지, 똑똑하지, 많이 배웠지, 말 잘하지, 설교 잘하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거. 그걸 내가 인정해 주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한경재 목사님이 늘 하시던 두 마디가 있었답니다. 안 힘내다. 이북분이잖아, 이분이. 이북분이니까 이북 사투리로 안 힘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하디요. 당연하디요.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인들이 목사님을 칭찬하거나 목사님을 높이면 아니디요. 아니디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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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래. 또 어느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목사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이거는 목사님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왜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이렇게 결정합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따지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디요.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늘 두 마디 안 힘내다. 당연하디요. 이 말을 늘 했다는,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한경재 목사님이잖아요. 우리도 이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수도사 중에 베네딕토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험담하는 자를 선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선물을.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베네딕토 수도사가 찾아가서 선물을 전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주었답니다. 제자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스승님, 아니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저는 도저히 스승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네딕토 수도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흉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나로 만들어 주기에, 그 사람들이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 이 얼마나 아니 고마울 소냐. 그래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남을 낚이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비우는 거예요.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지만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방향, 이 방향이 겸손이다. 그럼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겸손이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 그 방향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두 발짝 걸어갔다가 멈추는 한이 있어도 그 방향이 겸손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한 발을 내딛든 두 발을 내딛든 세 발을 내딛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로 한번 행해 보자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내 몸을 돌리고 내 발걸음을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갖는 거, 그 걸음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한 발짝 떼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도록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하는 것, 높여주는 것, 알아주는 것, 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것, 나를 자꾸 비우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방향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